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는 히스기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결정한 일입니다. 원래 유월절은 1월 14일에 시작해야 하지만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제날짜에 지키기 위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1월 1일에 시작했지만 16일이 되어서야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월절을 거행하기에는 제사장의 수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정결하게 하고 날짜에 맞춰 예루살렘으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성전이 잘 준비되고 제사장과 백성 모두 성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원래 정해진 1월 14일이 아니라 2월 14일로 날짜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민수기 9장에 제의적으로 부정하거나 여행 중이라 유월절을 못 지킨 자들은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유월절을 2월에 드리기로 결정하는 장면은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에 절기를 만들어서 베델에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낸 것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대로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그 말씀을 적용해서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와 목적을 잘 파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1월 14일이라는 날짜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전과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결하게 되는 것이며 많은 백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되었으면서도 정해진 날짜를 억지로 지키는 것보다 2월에 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적용해서 나 자신을 올가매거나 형제 자매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것들을 명령하시거나 금지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무엇을 명령하거나 금지할 때 이 사랑의 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한 행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강조하다가 사랑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욱 너그럽게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유월절 초청 편지를 보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보냈다고 합니다. 5절에서는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했다고 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의 기원은 출애굽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은 넘어가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의미에서 유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문설주의 바른 피는 대속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히스기야 통치 제1년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고 중요합니다. 특히 유월절은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직후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 외에는 솔로몬이 절기마다 제사를 드렸음이 언급된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오랫동안 지키지 못한 절기를 북이스라엘과 통합하여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로 초대하는 왕과 방백들의 편지는 보발꾼들에 의해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전해졌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언약을 기억하며 언약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먼저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하자 그들이 앗수르의 포로가 되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남은 자들은 이 장면을 똑똑히 보았으니 이제는 경각심을 갖고 그들의 악행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겸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시기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포로로 잡혀간 형제와 자녀들까지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보발꾼들이 이 편지를 가지고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녔지만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 아름다운 언약에 대한 소식을 들은 죄인들의 반응은 조롱과 비웃음입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조롱하며 비웃고 무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랑으로 반응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치시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을 버리시지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깨닫고 겸비하여 주님을 찾는 자들은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면 용서하시고 응답하시는 자비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와 특별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키자고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였다. 왕과 신하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은 1월에 지키던 유월절을 2월에 지키기로 합의하였다. 이것은 그때까지 성결하게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또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많이 모일 형편이 되지 않아 제때의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왕과 백성들은 이렇게 하는 것을 좋게 여기고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지킬 것을 호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이었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사자들이 왕과 그 신하들의 회람서신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전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벗어나 살아남은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던 여러분의 조상들과 형제들처럼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보아 알겠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가혹하게 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처럼 고집을 피우지 말고 여호와께 복종하여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전에 와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가 여러분에 대한 노여우심을 거두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러분의 형제들과 자녀들이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의 관대한 처분을 받아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자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전 지역을 돌아다니고 또 스불론까지 갔으나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였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일부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셨으므로 그들은 합심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왕과 신하들이 명령한 것을 지키기로 다짐하였다.